삶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꺾인 날개가 다시 달려지는 아버지 선한 은혜가 있도록 간섭해 주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설교자에게는 가끔 있는 일인데요, 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야지 하는 순간에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오셔서 본문을 바꾸기 원하실 때가 간혹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예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간혹 이제 집회를 나가다 보면 2박 3일 집회를 나갔는데 2박 3일 5번째쯤 원고를 다 준비하려니 한참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집회를 나갔는데 너무 그런 감동이 강력해서 그걸 거절할 수가 없을 때가 간혹 있어서,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저희 교단에서 좀 규모가 있는 성덕교회 청년회 수련회를 2박 3일 갔는데 도착해서 찬양을 하는데 원고를 바꾸기 원하는 거절할 수 없는 부담들이 있었어요. 정말 괴롭죠. 그래서 그때 집회는 겨울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는데 하루에 밥 한 끼만 먹고 숙소의 문 바깥에 나가질 못했어요. 오전에 설교를 준비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오후에 들어와서 원고를 준비하고 저녁 집회를 하고 저녁 집회를 끝나고 들어와서 새벽 2시, 3시까지 오전 집회 원고를 준비해서 집회를 인도해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참 기름 부심이 많이 있어서 그 큰 교회에 어른 부흥의 초대를 받았었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오늘 설교 원고를 거의 다 세팅해 놓고 또 묵상도 다 끝내고 그리고 제가 주일 새벽엔 3시 5분에 항상 알람을 맞추고 항상 저기 유아실에서 잠을 자는 편이에요. 3시 5분에 일어나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강단에서 설교 연습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떴는데 한 6년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유아실에 조그만 빨간 플라스틱 난로가 있어요. 이게 이제 2개 전열이 되는 건데 거기 전선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전선을 막 어떻게 해서 이제 불을 끄고 빼고, 이게 이제 제가 건축 관련 쪽에 하도 일을 오래 했으니까 그죠. 그런 일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근데 제게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어제 부부 목장을 나누는데 한 분의 집사님이 자기 삶을 말씀에 비춰서 나누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 본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본문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 감동이 있는데 조금 거절 무시 좀 했어요. 또 밤새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나 그랬는데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한 몇 분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막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고 난 다음에 준비된 원고를 파쇄하고 그 새벽부터 이제 다시 원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또 우리 교회 안에 하실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동일한 주제는 뭐 주중에 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본문도 이 본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제목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 지난주에는 창을 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제목으로 감동 주시는 본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오리지널 씬이라고 하죠. 원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인이라고 부르는 이 카인은 이제 아들을 낳았죠. 카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첫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이건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선택적인 사건들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카인이 반드시 첫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뒤에 진행되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카인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헤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소유하다, 또 얻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아벨의 이름의 뜻이 참 묘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벨은 이름의 뜻이 티끌, 먼지 이런 뜻이고요. 좀 어역해서 풀면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부르는데 하와가 어이 허무한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이 공허한 아들 아니면 어이 티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 아벨, 먼지, 티끌,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인 제공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카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을 낳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소유하다, 얻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키워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뱃속에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남정미 전사님은 10개월 중에 6개월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 정도로 복중했을 때부터 힘이 들었어요. 어렵게 출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열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다 키우잖아요. 근데 키우고 보니까 이게 참 기대치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카인을 헤벨을 낳았을 때 그냥 뭐 티끌이고 먼지고 공허하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성경을 보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밖에 모르고 별거 없더라. 근데 이걸 우리 부모들이 사실상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와가 그런 것처럼.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뜻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신앙적인 고백 같지만 저는 이제 하와가 약간 오해한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장 15절 가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하신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한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뱀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지는 사건, 3일 뒤에 부활하는 사건을 말씀한 거라 저걸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는 원제가 있고 오리지널 씬이 있고 원 가스펠, 오리지널 복음이 저기 들어있어요. 그 복음 부분인데 저기에 보시면 여자 있잖아요. 하와가 저 여자가 자기로 오해하고 착각한 것 같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제 가인을 하와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설명을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애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 애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다른 마음으로 낳아서 키워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자식은 별 수 없구나, 이걸 넘어서서 인간은 참 별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자식이 넷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먼저 하나님의 간 아들까지 치면 5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보는 나에 대한 이해이고 너에 대한 이해이고 우리 모두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여자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이게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해는 그리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한 이해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다. 그리고 나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나 정도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좀 사랑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내 죄만 보고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맨날 다툼과 그리고 갈등과 원망과 불평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모든 우리 직장 안에서도 이런 게 그칠 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재능에 또 은사에 따라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은 이 대목을 좀 우리에게 잘 주목해서 보시길 원하시고 도드라지게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뭘까라는 것을 성경은 예배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게 바울 사도의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고 이런 사람이고 내 인생이라는 게, 내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구약의 제사는 5제사 7개의 절기죠. 5제사를 이해하고 7개의 절기를 이해하면 사실 레위기를 다 이해하는 거고 구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이게 5개 제사 아닙니까? 근데 제사 드릴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제라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는 화제가 있고 불로 태워 드리는 게,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 이렇게 올려 드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거제가 있어요. 머리 위로 이렇게 치켜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하나가 전제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바울 사도의 고백.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모든 예배 마지막에 예배가 끝이 났어요라고 하는 종료의 의미로 잔에 술을 담아 붓는 것, 포도주를 담아 붓는 게 전제라고 하는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사역과 인생의 끝에 있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자기 인생과 삶 자체를 예배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은 화제로 시작되었다가 요제를 거쳐 거제를 거친 뒤에 이제 전제로 마지막으로 나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은 예배에 있다라고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너의 삶은 통째로 예배이고 너의 존재도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그러니 보세요, 너라는 존재 자체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물이고, 너의 삶이라고 하는 그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만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원론이에요.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가장 괴롭히는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이원론이거든요. 자꾸 내 돈과 하나님의 돈을 분리시키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분리시키는 거,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내 삶이라는 이걸 분리시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이론론, 이게 신학적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제물이고 내 삶이 제물이고, 그래서 가인은 농부였기에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기에 양으로 제물을 드렸거든요. 어떤 문제가 붙었냐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자식들도요, 그렇지 않나요? 아빠의 시선과 눈빛을 보고 내가 지금 아빠에게 받아들여지는구나,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걸 알지 않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이 내게 보이는 태도에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여러분, 대단히 불편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불쌍해지죠. 내가 존재적으로 가난해지고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진 예배가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가 생기게 된 거예요.
3절에 잘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의 제물은 뭐예요? 땅의 소산, 곡물이었습니다. 곡식. 그 다음에 아벨의 예물의 제물은 양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받아들였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소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되게 중요했어요. 구약을 쭉 모세 오경이나 그 다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진 때 침략당하고 바벨론에게 70년 포로를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막 이런 때는 신앙이 무너져 있을 때예요. 근데 신앙이 무너져 있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였어요. 왜 예배가 무너져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예배를 집전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왜 예배를 집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의 분량을 11지파에다 다 나누어서 분배해서 주고, 그 레위 지파가 각각으로 흩어져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11지파가 레위 지파 전체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소제는 꼭 곡식으로 소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곡식이 들어와야 레위인이 먹고, 그들도 가정에 있는데 예배를 집전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소제가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경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뭐가 소홀하게 되겠어요?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죠. 신앙이 무너지니까 맨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스라엘을 날마다 멸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물의 종류가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의 많고 적음이 여러분,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보면 왜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인에게 없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가인에게는 없는 수식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과 첫 새끼,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 이 말은 기름진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벨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과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의미가 아벨의 제사의 의미였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딱 풀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예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저를 보시겠어요? 중요한 대목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의 예배는 믿음이 있는 예배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이거 잘 헤아리고 살펴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아멘 하십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내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대충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때우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디서 주워와야 하는 것인지, 돈으로 사야 하는 것인지, 내가 만들어 가공해야 하는 것인지, 믿음의 정체,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나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복습해 볼까요? 은혜 더하기 믿음은 이꼴 구원인데 빼기 행위,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내 삶이다. 사실은 여러분 은혜를 믿으면 내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이, 내 태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자꾸 의지적으로 약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쇠고 대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존재에 자신이 없고 내 삶에 자신이 없어서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분들 자주 만납니다. 내 성품에 자신이 없고 내 성격과 기질이 영 아니어서 나는 주제가 못 된다라는 분들도 자주 만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내가 가공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없는 자격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공장에 파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 어떤 죄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이 끝날 때 이제 우리 김원숙 집사님이 좀 묵상 간증을 나눌 거예요. 순서를 좀 바꿨어요. 이제 그분에게 믿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은 오래전에, 그죠? 그 딸 하나만 키우고 살았는데 이 절박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시 자리를 바로 잡았는지, 불과 몇 주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그걸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이 심장에 있게 하십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심장에 있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내 삶에 있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 문제 속에 있게 하시고 내 사건 속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분명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를 겪던 사건을 겪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되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고 찾아보십시오. 믿음이 없을 때 내 인생에 없을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믿음이 없을 때 내 인생에 없을 것 세 가지.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 순종, 용서, 사랑, 용납,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믿음이 없다면 보세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아차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고 하나님이 응답이 들릴 때가 있음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에게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나에게 없는 진실한 믿음과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구절은 꼭 마음에 담고 가야 될 구절이기에 3번을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2번은 전체다, 1번은 윗부분만 읽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한 번 더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제일 윗줄만 한번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 가인 혼자 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이유가 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따라온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말씀을 풀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들고 있는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내심과 사명과 보케이션, 소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같이라는 단어, 이 카도스라는 단어는요, 가인처럼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너도 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인이 나오는 창세기는 4장이죠. 4장에 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원죄, 오리지널 신이 어디 있었죠? 3장에 있었죠. 여러분, 3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 창조된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로 사탄이 가지게 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영향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죄는 뭐가 있습니까? 확대됩니다. 계속 확장성이 있습니다. 계속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다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대목 없었습니까? 여러분,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말려 올라가는 요단강을 도와 뒤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정복해 나갈 때 전 성경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부녀자들,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은 전쟁에서 죽이면 안 돼요. 보호해야 되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부터 진멸해야 돼요. 사람 다 진멸해야 되고요. 숨 쉬는 건 다 죽여야 돼요. 이게 진멸의 뜻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비추어 볼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제게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이 죄의 영향력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가나안 땅은 동성애가 삶이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심지어는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수간도 이들의 문화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식을 자기의 인생의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 몰래 앞에 그냥 태워 죽이잖아요. 그 죽이는 방법도 굉장히 극악합니다. 이 몰렉신이 팔을 벌리고 염소처럼 이루고 있어요. 밑에 유황불로 이 몰렉의 팔을 데워요. 오렌지 색깔처럼 시뻘겋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들을 발가벗긴 채 그 위에다 놓는 거예요. 이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왼쪽에 큰 북이 5개, 오른쪽 큰 북이 5개 있어요. 그러니까 북을 막 치는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부모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아이가 그 뜨거운 데 올르니 발버둥을 치다가 밑에 유황수에 빠져 그냥 삼켜 죽는 거예요. 이때 부모가 울었다. 그러면 부모까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일반적인 종교 제식 행사였었습니다. 해서 여러분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기 위해서 쫓아내고 죽인 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워진 땅과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거룩한 군대로 초대받았으니 거룩한 군대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죄는 이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화생활 잘 하셔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생활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절제되지 않으면 이 죄는 노래, 가사말, 드라마 속에 예수 모르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이 다 집필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영화 대본, 대사. 그 안에 이 영향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려도 되죠? 맞습니다.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정확한 안목 가운데서 문화를 분별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 시작된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더니 4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3장에서 시작된 이 죄가 4장에서는 이제는 죽이는 살인으로 그 죄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 계속 자랍니다.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받을 때까지 6장부터 시작되잖아요. 홍수가 끝났어요. 11장에는 바벨탑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셔야 될 때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죄는 여전히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절망하게 하죠. 이제 우리의 삶이 죄의 놀이터가 됐고요. 그 우리의 존재가 죄의 놀이터가 됐고요. 우리의 감정과 성품과 태도, 모든 것이 죄의 놀이터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그 말씀 띄워주실래요? 방금 4장 4절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제물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벨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받았습니다. 존재를 먼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소중한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그분에게 소중한 건 여러분의 존재예요. being. 여기서 시작되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존재와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이게 예배의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받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살려놓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모든 상처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참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수 있도록,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는 것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분 1초라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내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여러분이 누렸던 평강, 기쁨, 감격, 한 번은 경험해 보신 적이지 않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매일은 아니지만 은혜 받았을 어떤 때에 여러분, 내 존재가 하나님 그분께 받아들여졌거나 그분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해 주시거나, 그때 여러분이 누렸던 평강 아시죠? 여러분이 누렸던 기쁨 아시죠? 그 감격, 그 설레임 아시죠? 세상에 그때는 어떤 세상의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 손에 들린 그 헌금보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5절 보실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러분, 누굴 먼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을 먼저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말씀 안에 다 드러나죠. 여러분, 이렇게 내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6절에 있습니다. 가인에게 시작되어진 거 말이죠.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성경의 얼굴, 안색, 이건 다 많이 들어보신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절이 되고 거룩한 삶이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여러분의 현관 앞에 아파트, 방문 앞에 항상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시죠. 자동차를 문을 여는 순간 운전석에 타고 있다가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출입구 문마다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죄로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한 데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고 이 죄의 영향력과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다 라고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게 죄의 영향력은 계속 여러분 안에 확대되고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사탄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상 8절을 다시 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대로 말씀 띄워놔 보십시오. 자,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눈으로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말하고.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 관주 있는 성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관주가 있는 성경이면 제 성경은 말하고에 4번 기호가 달려 있습니다. 4번. 기호가 달려 있어서 밑에 간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모든 성경에 어떤 성경은 1번일 수 있고 4번일 수 2번일 수 있는데요. 간주는 똑같습니다. 뭐라고 간주가 되어져 있냐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벨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대 역본은 70인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외국에 나가 있고 근데 거기서 2세를 낳았는데 2세들이 모국어보다 외국어에 능통하게 되잖아요. 거기서도 2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외국어에 너무 능통하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72인역인데 그냥 70인 한 지파당 12명씩 사람을 학자들을 차출을 했어요. 그러니 12명 곱하기니까 이게 72명이 되는데 그냥 70인역 LXX 이렇게 불러요. 70인역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들로 유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72세 때 삼촌 집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라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년을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은 명분상으로는 얻었는데 실제적으로다가 아버지에게 안수기도를 받아 내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팥죽을 팔 때도 때를 기다린 것이고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때를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죠. 가인이 똑같아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때를 만들어서 아벨 오늘 덜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꼬신 뒤에 계획적으로 유인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초죽인이라 제 말씀 있죠.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미완료형과 시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저희가 히브리어를 이제 1년을 배우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저도 사전 보고 아는 거죠. 초죽인이라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여러분 미완료면 꼭 어떤 시제가 들어가요. 어떤 시제가 들어가요? 현재 시제가 들어가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 권세를 가진 사탄이 지금도 성도를 죽이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저게 미완료형의 현재 시제가 딱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 죄 유혹은 계속되고 있고요. 죽일 자를 찾고 있고요. 분내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내고 가정을 찢고 결혼을 파산시키며 영혼을 죽이고 존재를 절망하게 하는 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권세를 사탄이 가진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살인과 이 저주의 절망에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고 돌아서고 있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을 만났어요. 왜 그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했더니 연세가 70도 다 된 이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 두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하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점심 밥맛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점심 밥맛이 좋거든요. 큰일이에요. 밥맛을 좀 없게 만들어야 돼. 간도 맞추지 말고 막 시거나 뜰거나 막 짜거나 막 이래야 될 판국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가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자신이 가인이다라는 사실이 들통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다. 이거 우리가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몇 개나 됩니까? 2개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죄만 보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게 뭡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합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칼을 차고 다니는데 이 칼이 다른 사람 베는 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칼은 다른 사람을 베는 칼이잖아요. 근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칼은 나를 베는 칼이거든요. 나를 베는 칼. 나를 베는 거예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나를 베고, 말도 안 되게 그 사람이 잘못되다 싶어도요, 희한하게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그 상황 중에서 여러분 나를 뵐 수 있게 되던데요. 문제는 나를 베겠다고 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빼들었는데 내가 잘라지지가 않아요. 내 교만도 못 자르고 내 혈기도 못 잘라내고, 그만큼 내가 가진 차고 다니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칼이 너무 날이 없는 거예요. 무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 혈기를 배내질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지식적인 그는 나보다 옳도다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말로는 그래 네가 내보다 옳다 그래 놓고 나왔는데 마음은 그게 안 돼. 예. 마음은 죽이고 싶어요. 아멘 해줘야 나도 여러분도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삶으로 가져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사랑 여러분, 내가 가인이라는 사실에 들통난 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여전히 저놈의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을 제발 내려놓고 내 죄만 보고 가라는 말이 그리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가십시다. 이건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그나마. 근데 내 죄만 보고 가자는 말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말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15절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5장부터 복음이 죄를 이겼고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려고요, 이런저런 양육교재를 많이 보고 하다가 제가 우리 필요에 맞춰서 양육교재를 여러 개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15절을 어떻게 설명할까, 원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사탄의 권세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 번뜩 떠오른 게 뭐였냐면,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요, 시골에는 다 개를 키웠어요. 집집마다 문 앞에다 매달아 놓죠. 근데 우리 친구 황성진이라고 하는 그 친구 집에는 도사견은 투견이었잖아요. 턱이 이렇게 막 늘어지는 투견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매달아 놨어요. 걔가
되게 싸나워요. 근데 이 사나운 개를 놀려먹는 재미가, 시골에서 우리는 뭐 맨날 땅바닥에 금 그려놓고 놀고 오징어 달구지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를 놀려먹는 재미가 너무 소울찬이 재밌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갈 때 그 도사견이 그 무서운 개가 침을 질 흘리고 막 죽일 듯이 하는데도 그 앞에 줄을 서요. 이렇게 쭉 약간 이렇게 곡선 이렇게 줄을 서서 콩알만한 돌멩이를 가지고요, 콩알만해요 진짜, 이걸 톡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걔 이제 도사견 머리에 탁 맞고 하면 얘가 계속 화가 나잖아요. 그럼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 목줄이 팽팽하게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물 수 있을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는 끔찍도 안 와요. 왜 그러냐면 그 개가 묶여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예. 이게 대문이면요, 어르신들이 문을, 그 개를 어떻게 묶어 놓냐면 이쪽 오른쪽에 한 1.5m 정도, 그냥 한 사람이 딱 지나갈 수 있는 위치까지만 딱 개를 묶어놔요. 아무리 지가 덤벼들려고 해도요, 실컷 놀려먹고 여기 붙어서 요렇게 해서 느렁하고 쏙 들어가 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실컷 놀고 집에서 다시 오면서 이제 친구 집을 나오면서 또 그래요. 또 마당에 서서 또 막 놀려먹어요. 요즘은 동물 보호 이래가지고 그죠? 잡혀가나요? 막 놀려먹고 또 붙어가서 딱 나오면서 느렁 이러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번뜩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묶여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는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러니 여전히 사탄은 역사하고 사탄이 가진 권세가 있어 사탄을 유혹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시험으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 유혹하다와 테스트로 구별해 놨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단은 직접 우리를 죽일 수 없기에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어떡하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에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무엇으로 유혹하는지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무엇으로 유혹하는지를 봐야 해요. 예, 그게 눈이 열려야 해요.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잘 봐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밧줄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죄로 헤맸던 내 삶이 약재료가 되겠죠. 죄로 무너졌던 내 모습들이 약재료가 되어지겠죠. 내 삶의 사건들이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아오게 할 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풀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돌아온 여러분인 만큼 또한 여러분이 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내 예배와 내 삶으로 우리가 맨날 하는 복음과 이 큐티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고 자기의 사건을 복음으로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몇 주 지났네요. 그래서 집사님을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게 참 이렇게 좀 걱정스러웠긴 했지만, 집사님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자기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풀어내는 것들이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집사님에게 좀 어렵지만 집사님 딸이 먼저 천국 가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 이걸 좀 같이 묵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